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는 것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둘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라마 서울에서 나가라 강론하였다. 우리의 떠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소리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였으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선수권이나 박수를 가져다가 겪는 사람에게 얹으면 그들이 떠나고 앞뒤로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앞뒤를 나가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믿자더니 너희에게 명하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데와와 바울도 이 일을 하니 아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와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아기의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서서 넘어러 공격에 도망하는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가혹하여 이를 알리며 또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제목하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쌍히 그들의 책값을 계산한 즉 돈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례를 얻으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은 에베소 지역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성도들을 딱 보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질문을 했죠? 그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질문을 했죠?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딱 하니까 의외의 대답을 했었죠.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모른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그 요한이 한 말이 있다. 나는 물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그 요한이 증거했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 예수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귀중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항상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어떤 걸 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근데 항상 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 앞에 수식어들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또 뭐 했어요? 권면도 했어요. 강론하고 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의 전도 전략이라고 제가 일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바울은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항상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를 먼저 시작했죠. 기도처를 찾아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누디아랑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장소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면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느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여기서도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에 지금 사람들이 있죠. 아까 성령 세례 받은 12명 정도도 있고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기간을 딱 정했죠. 석 달 동안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나요?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그런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같은 뜻이거든요. 내용이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집사님? 이렇게 교회에 이제 막 온 초신자들이 물어본다면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요?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머릿속은 알겠는데 들어서 알겠는데 막상 지금 제가 질문 딱 하니까 알긴 아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지 초신자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이 말씀 이런 거 할 때, 이런 단어 할 때 나라라는 조건이 있어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조건,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려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다스리는 주권자, 그 다음에 그 속에 영토 안에 사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가장 강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통치, 지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단어로만 하면 조금 피상적이잖아요. 단어로 낱말 뜻은 알겠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왜 형상을 담게 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 놓고 하나님과 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 닮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놓치게 됐어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지금 가볍게 지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네.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바울의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엄마랑 같이 있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행복해요? 네.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는요, 땅 속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행복해요. 새는요, 공중에 날아다녀야 가장 행복해요.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집에 살아요? 땡. 새는 새지. 물고기는 왕. 그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 때 행복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이게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죄를 씻음받고 사단의 손에서 나와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이해 가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전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하셨어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다라는 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거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잖아요.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하고 같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와요? 지난주에 믿을 때 이걸 받았느냐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거를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단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딱 오는 순간 체인지. 사단은 밖으로 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계시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라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뭐였지? 전문적인 용어로. 아까는 성령의 내주. 이제는 성령의 충만이 돼서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메시지를 40일 동안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가실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니까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어때요? 가시면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실 건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늘 받아라. 그리고 인도받아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이 될 거야.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보혜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가시기 전에 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지금 에베소에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설교하는 사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모든 본문에서 뭘 전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오셔야 돼요.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만 더 조금 더 여러분 잘 알기 위해서 성령이 다른 별명이 있어요.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됐다. 넌 내 자녀다. 내가 너 인도할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나를 보호해주고 해가 뭐예요? 은혜를 주실 거고 사는 뭐죠? 가르치죠. 가르쳐 줄 거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혜사가 오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이 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인 거죠. 근데 예수님도 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여기 육신으로 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거기에서 보면 보혜사라고 나와요. 보혜사가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건데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라고 했어요. 이 보혜사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막 뜨겁고 뭐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메시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줘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해요.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말씀을 또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진 거예요. 성경은. 이따 결론 부분에도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에게 이제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되었습니까? 그 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창조주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어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100% 구원받을 만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뭔 전능자가 있나 봐.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네. 누가 창조했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자연을 보면서는 전능자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알 수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라는 내용을 66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써진 것이죠. 완전히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매일같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기, 이건 한 줄이지만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설명했잖아요. 권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의 내용,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바울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한 거예요. 한 줄 나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구나. 그리고 권면했구나. 그랬는데 복음의 전함은 언제나 씨를 딱 뿌리면요. 씨가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틀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언제나 생겼어요. 예수님이 직접 여기 서 계시면 다 믿을 것 같죠? 100%. 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면서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로 오셨는데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못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창조주가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고요.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했습니다. 얼마나 이 영이 죽으니까 무지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마음의 밭 비유한 거 나죠? 무슨 밭인 것 같아요, 여기는? 굳었대요. 아예 그냥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돌짝은 그나마 조금 떨어져요. 들어가가지고 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흔들리지. 아예 그냥 제일 첫 번째 밭. 길가밭인 거예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딱 뿌리면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처음부터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길가밭.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구절이죠. 말씀이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단단해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잖아요. 마음문을 열고 내가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영접하면 내가 네게 들어가고 나는 너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노버트 취급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야 문 열어 나 들어갈 거야 이렇게 강제로 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사춘기 때만 돼도요 문 탁 열면 엄마 녹화하세요. 언제 지가 컸다고 막 녹화하세요.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웃기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마음 좀 열어라. 마음 좀 부드럽게 해라. 제발 내 음성을 좀 들어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제발 들어라. 오늘은 좀 나를 좀 만나고 가라.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기다려요. 인격적으로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서는 반응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전가할 때 엄청 맞기도 하고요. 숨고 도망다니고 막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조금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안 받으면 이제 다음 시간표를 봐야겠다. 이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찔러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직 반응이 없다. 막 핍박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발에서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사람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이제는 내가 이제 여기다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났어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듣기 싫어요. 예수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밥 사줄게 막 하면서 굳이 나 핍박하는 사람을 붙잡고 하지 말고 다음 시간표를 기약하면서 어때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제자에게 이제부터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떠날 때부터 3차 전도행은 제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아까 12명 있었죠?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우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가 뭐예요?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알아듣고 믿고 환영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듣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제자 사역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제자들은요 일단 특징이 뭐냐면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제자 아닌 사람은요 일주일 벌써 왔어? 진짜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제자들은요 내일 또 만날 수 없어요. 목사님 월요일날 죄송한데요 화요일날 또 같이 들으면 안 돼요? 네. 네, 토요일날은 돼요? 네, 토요일로 돼요? 저 날마다 교회 오고 싶어요. 하루 종일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 말씀 듣는 게 일단 좋아요. 특징.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제자들은 날마다 했어요. 주일날 한 번 들어가지고는 말씀을 조금밖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이 뭐야? 날마다. 제자가 나왔다. 제자들은 어때요? 날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나오나 안 나오나 보려고 제자 훈련을 언제 했다고요? 제일 어려운 시간. 새벽에 나오라고 했대잖아요. 근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두란노라는 것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사람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건물,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헬라 지방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강론하고 말씀 듣고 막 하는 거, 아덴처럼 그런 시간이 장소였는데, 그쪽 지방은 좀 더우니까, 한낮에는 좀 잘 안 했대요. 건물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시간, 시원한 시간을 하고, 비어있는 시간, 더운 시간 비어있으면, 그때 바울이 여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더운 시간, 11시에서 한 4시 정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한 곳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날마다 거기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강론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잘 듣고 막 따라오고 사람이 더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얼마 동안 했어요? 2해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2년 동안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엄청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는 주일날밖에 안 해서 없는 것 같아. 날마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바울의 전략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도 너무나 아침부터 출근해가고 하지 말고요. 딱 봐가지고 알잖아요. 나아까 이렇게 한번 건드려봐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2년 동안 직장을 다녔다. 그러면 어때요? 안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어떻게든.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면 직장에서 어때요? 잘릴 수도 있어요. 여기가 교회야? 여기 직장인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아무튼 복음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했어요. 10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한 거예요. 일대지. 그러니까 이제는 11절부터는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랬어요. 그리고 12절에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은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갈 때도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걸 믿었어요. 그래서 몰래 와서 이렇게 탁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몇 년 동안 그랬죠? 혈루증? 몇 년 혈루증 걸렸죠? 10년. 좀 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미친 거예요.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픈 사람은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악기가 지금 떠났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바울이 하는 일에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2년? 네. 12년 걸린.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대제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냐. 치유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시간이 좀 없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집에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일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복음이 맞다라는 증거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만 증거하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그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영적인 모든 질병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대지는 이렇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던 마술사들이 흉내내기를 시작했어요. 3대지의 흉내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넌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흉내낼 수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는 것은 뭐예요? 복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흉내내는 건 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라고 해요.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드러납니다. 흉내 어느 정도까지 다 낼 수 있는데 귀신 앞에 쓰면 사단 앞에 쓰면 절대 흉내내는 것은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압을 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17절에 보니까 어때요? 귀신이 완전히 흉내내는 사람을 제압하는 걸 봤지. 거꾸로 바울은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청각 교육으로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놀라운 그 지역의 결과가 일어났는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보고 와 두려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면서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막 흉내냈던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나 이제 이거 안 해. 예수 믿을 거야. 예수가 진짜 신이네. 예수가 진짜 생명이네. 이걸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책 보고 점치고 막 했던 거 다 불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걸로 또 계산을 해봐야 알겠죠. 실감이 나니까. 그래서 이 은 5만이 뭐냐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5만 데나리온인 거예요. 하루 품삯. 요즘 품삯이 얼마로 계산할까요? 10만원? 10만원으로 계산하면요. 10만원 곱하기 5만 하면은 50억입니다. 그것도 남자보다 조금 더 싼 거 5만원으로 계산하면 25억이에요. 5만원 곱하기 5만 데나리온. 아니지. 맞아요. 이따가 계산 또 맞춰봅시다. 그래서 50억, 25억에서 50억 정도의 이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한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막 설교하면 어때요? 술집 문을 다 닫아버렸대요. 말씀 들어보면. 이게 막 지역에 완전히 영적인
그 흐름과 문화를 다 바꿔버린 거야. 술집 문을 닫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이 지역은 마술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이런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많았는데 그 책을 싹 가져와 버린 거예요. 2년 동안 말씀 운동해가지고. 완전히 지역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 사역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그 문화 흐름을 바꾸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결론에서 보면 결론을 봐야겠죠. 20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뜻이 뭔지 알았죠? 그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죠. 다 마술적 불태웠죠. 주의 말씀이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죠. 그래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제가 사도행전 12장인데 사도행전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네,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뭐죠? 진실로 아닙니다. 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근데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렇게 치유의 역사, 영혼 치유, 그 다음 무슨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욕심 치유, 인생 치유가 돼버려요. 한 지역이 치유돼버려요. 문화 치유. 마술만 하던 이 영적인 것이 싹 우상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몇 번째 찾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찾는 거죠. 이 정도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외워야겠죠. 네.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모범생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바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요, 지금 당장 외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일주일 시간을 줄게요. 조금 이따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암송할 기절을 축제를 내줄 겁니다. 왜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힘이 있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또 외우고 암송하고 믿는 메시지를 전해야 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런 말씀의 능력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에 그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났고 또 마술하던 모든 사람들이 책을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말씀이 세력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